모세처럼 우리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보았죠. 그래서 흐름상 갑자기 이제 성경에 시편 같은 모세의 찬양시가 하나 딱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찬양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홍해를 가르는 것이나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찬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죠.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이 역사가 있은지 거의 우리가 4,000년 이상의 시간, 5,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냥 신화의 하나 정도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증거들이,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고, 그 당시에 그러한 다른 애굽이 갑자기 폭삭 망한 성경 이외에 다른 역사적인 문헌들이 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요. 그냥 이 구약의 이야기를 신화처럼 유대교나 기독교의 경전의 하나의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우리 신라 고려 아래서 왕자가 태어나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그렇죠? 이 장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이 역사를 왜 주셨을까요? 이 장면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 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줄 테니 하나님을 찬양하거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네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만나면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맛보면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높여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찬양하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잘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 여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이때 이 장면에서는 정말 다윗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그런데 머리가 조금 좋고 내일을 스스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지금 찬양해봤자 곧 넘어질 텐데, 또 실수할 텐데, 또 불평할 텐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걸 계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데 그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내일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근심들, 미래에 닥쳐올 이런 일들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 온 마음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홍해를 가른 일이나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라고 소제목이 제 성경에 달려 있는데, 이 모세의 찬양시, 모세의 노래를 보면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찬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즉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수천 년 지나고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신화 아니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냥 그 땅에서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6월절 재앙이 임할 때 홍해를 가르지 말고 그냥 장자만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셔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하셔서, 힘이 부족하셔서 장자만 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무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토록 오버하시는 것처럼, 무리하시는 것처럼 행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 있어요. 세상에 굴복해서 바로를 찬양하고 황금을 찬양하고 다른 권력을 찬양하고 다른 신을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의 회복, 원래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대로 그 뜻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에서 어긋나면 안 되죠. 이것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찬양 받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고난주간 종려주일 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카펫을 만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하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왜 저 청년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느냐라고 비난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7에서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열심, 우리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 4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나만이 여호와이고 너희들은 나만을 경배해야 하고 나만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다른 귀신들에게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말고 다른 바알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그들에게 미래를 맡기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점을 치고 무당에게, 박수무당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들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의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묻는 자들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라고 명령하실 만큼 하나님이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 주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이단을 찾아가고 신접한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거라. 그동안에 죄 가운데 눌려있을 때는 주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오직 죽을까 봐 벌벌벌 떨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무리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기로 지음 받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들을 회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그런데 한 나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우주보다 크죠. 그 중에 나라는 내 영토를 빼앗기면 무한대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지만,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땅덩어리를 빼앗기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이 얼마나 초라한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에 비해서 독도는 손톱만 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몸이라고 봤을 때 손톱보다도 작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독도를 지켜내려고 하겠습니까? 독도 빼앗기면 작은 땅이니까 그냥 주고 말자. 뭐 돈 조금 빼앗기는 걸로, 바다 조금 빼앗기는 걸로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주권,
그 나라의 힘, 그 나라의 권위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빼앗기는 것인데 그것이 가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중국과 일본도 영토 분쟁 하고 있잖아요. 조금 아주 적은 땅덩어리입니다. 일본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작은 땅 때문에 지금도 그 앞에 군사적인 긴장감이 있는 거죠. 아주 작은 것도요, 나라가 빼앗기면 한 나라 백성이 해적에게 피랍되었을 때 온 군대를 동원해서 구출해 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한 사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권위, 그 나라의 국격, 그 나라의 힘을 거기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의 것을 빼앗기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사단에게 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이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고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죠. 하나님은 빼앗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영토임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거는 뻥이죠. 사랑하는데 왜 헤어집니까? 사랑하면 더 오래 함께 있어야지. 멋있어 보이려고 그나마 덜 상처 주고 덜 상처 받으려고 꾸미는 것이죠. 그거는 뻥입니다.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놓으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리를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심 앞에서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 두 번째 부분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큰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큰 바람이 주님의 콧김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는 거 있죠. 그 콧김이 살짝 불었더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 바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력했는지 이 질퍽한 바다 밑 땅을 말리면서 바닷물을 벽이 되게 하는 그 힘과 권능을 주님의 콧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상이 안 가긴 안 가죠. 우리의 콧김으로는 촛불 한두 개 끄기도 어렵잖아요. 예능 프로고 이런 거 보면은 콧김으로 몇 개 끄나 이런 거 옛날에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생일 케이크도 어떤 사람들 장난하다가 후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다가 분비물이 같이 나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주님의 콧김으로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비유죠. 하나님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염려들이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왜 놓치느냐? 내 마음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내 삶에 있는 작은 염려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절대 둔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날마다 새롭죠. 날마다 가슴 벅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염려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작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크심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게 뭐 12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들이 없죠. 유교 국가였고요. 그 전에는 불교였고요. 그 이전에는 무속 신앙이었고 토테미즘이었고 토속 신앙을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이 한반도에서 살아왔는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오는 이 역사와 이 과정들, 사람이 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알 수 있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입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크심이 보입니다. 작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주도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마지막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 고백으로 남겨놓았죠. 감사 성전을 쌓아놨던 여러분의 감사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 30일이고 내일 31일인가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2월 1일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감사 방으로 조직해서 또 나눠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다 눈 가리고 생활의 염려와 내 쾌락을 채우고 나가는 것에 그냥 거기에 빨려가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있어요. 과거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내 삶의 역사를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해 오시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열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 온 세계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서 같은 것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 큰 권력을 가진,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는 총리나 어떤 나라는 수상을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이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사, 역대상하를 보면
이것이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이 주도합니까? 아니면 왕이 아니라 왕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주도해 가는지 볼 수 있죠.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회개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때는 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열방도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어떤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의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 땅에 어디를 가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다 포진시켜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땅을 포위하고 주변에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전도할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방에 나갈 수 없는 이 때에 우리가 더욱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이제 더 계속 매일 하루에 한 나라씩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 집중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보기도를 하면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키민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세요. 그 나라를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임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열방이 우리에게는 한 나라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이사야 40장 15절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방, 온 나라, 전 세계 나라가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시길 바래요. 그냥 그런갑다 이러지 마시고 집중을 해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하나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실제로 그렇죠. 이때는 우주가 뭔지 몰랐을 때이지만 실제로 지금 우주, 달에 가서 위성에서 지구를 봐도 아주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열방은요, 우리가 당연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영혼들과 나라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때 주님이, 우리가 작년 말에 기도했잖아요. 너희가 열방을 먹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여기 지금 남자만 5천 명, 한 2만 명이 있는데 이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가서 도시락을 나누어 줘서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다 먹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제자들이 나누어 줬으니까, 주님은 축복만 해주셨으니까.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살리실 텐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이 시대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께서 일들 행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이것들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빨리 그래서 열방을 여러분 접수하십시오. 빨리 키메네로 신청하시고 접수하시고, 안 하면 또 제가 개인톡을 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보는 세 번째는 그 다음 또 구절에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고 하는 것이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승리인가?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서 14절 15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 대적들이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포기하는 거예요. 야, 저건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쫄고 주님 믿는 거 숨기고 막 이렇게 불쌍하게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승리인데 저는 17절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소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승리죠. 빛이 있는데 어찌 어두움이 틈타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사단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데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의 마음의 조각 하나 흔들겠습니까?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내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아멘. 위대하신, 전능하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은혜 받을 수 있을 거야. 네가 위로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설득하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어떻게든 한번 가서 전도상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를 사람을 데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승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을 만나고 싶으냐? 나에게 오거라.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내가 복음을 나누어 주겠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하죠. 예배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교회 뜰을 밟으며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황홀하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야, 너 나 좀 만나자. 내가 나를 통해 너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나를 통해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을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 계시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야, 저기 가면 좋아. 만날 수 있어. 복음을 한번 들어볼래? 데려가는 것, 그것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열방을 물에 통에 물 한 방울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는 이 때에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주님의 임재로 사는 자리까지 가시기 전에는 쉬지 마십시오. 더 전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